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브랜드와 관련된 책 중에 의미 부여의 기술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기회는 가치로, 한번 따라할까요? 기회는 가치로, 메시지는 의미로, 평범함은 위대함으로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대하여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만나지는 그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꿈은 짓밟혔고 알지도 못하는 땅에 노예로 팔려버린 이 요셉이 자신을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 좀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37장 첫 절부터 봤지만은 어릴 때부터 그냥 본성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되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할 도리는 책임감 있게 다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실컷 예수 잘 믿었더니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 옆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너 예수 믿는다고 맨날 교회만 가더니 참 보기 좋다, 꼴 좋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왜 그런 처지의 상황에 놓였는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날까? 이건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순적한 일이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근데 내가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 내가 말씀도 읽었고 내가 기도도 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한 가지 복을 전제로 하고 시작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안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으로는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여유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너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고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만들어가는 사명을 이루어갈 거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제 한일전이 있었는데 내가 못 봤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대0으로 지다가 2대0으로 역전했다. 그러면은 다시 그걸 재방송을 볼 때 처음에 1대0으로 지는 걸 볼 때 막 졸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졸이잖아요. 결론을 알면은 결국은 이기는 게임이야. 결론을 알면은 위급해도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적 상황이 극적인 드라마가 되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격,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얼마나 근사한 일이었는지를 알 거야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잘한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창세기 끝나는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정말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 약 13년 가까이 노예의 삶, 죄수의 삶, 막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도 당하죠. 배신도 당했죠. 그런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것은 단 한마디의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일부러 뺐는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 보았을 때, 느낌적으로 보았을 때 요셉은 그 모든 기가 막힌 일을 그것이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억울함은 느끼지만, 그런 감정은 느끼지만 한 번도 그 일을 두고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는 일은 없었고, 더구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원망을 합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탄식하고 못 견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의미 부여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결론을 미리 내는데 부정적 해석, 부정적 결론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틀렸다. 이거는 망했다. 아직은 그 일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부정적 결론을 내린 가운데서 그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실패감, 불쾌감,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그것이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을 사역할 때 기적을 많이 베푸시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낙심에 빠진 자, 시험 든 자 찾아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오너라 하면서 무조건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와서 자기의 병도 아니야, 자신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간 걸 보고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자. 아니요,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군대 장교입니다. 내보하도록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명령이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막 통성기도 한 3시간 하고 지난 3일 동안 금식하고 이래야 나을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전능하심은 말씀하시면 낫는 겁니다.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 온갖 의사와 약을 다 썼지만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세상의 의사들은 불치의 병이라고 하였지만 내가 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 비집고 가서 그냥 살짝 예수님의 옷을 집었을 뿐인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왜 대었느냐? 제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병을 나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도 낫겠구나. 그렇게 옷가에 손을 대고 나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 읽어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깃을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래요. 그런 믿음을 시도한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가 결론을 내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치면은 뭐 비서실장 아니면 뭐 경호실장 정도의 직급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왕이 믿는 최측근의 직함인 거죠.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본다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고 또 한 개는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의 모든 범사,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이 보디발이 처음 보는 장면이라는 거죠. 누가 왕과 함께 하는 사람도 보았고 부자와 함께 하는 사람도 보았고 성공한 사람도 보았는데 요셉을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저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뭔지 모르는데 일개 노예일 뿐인데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뭔가가 순적하게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일개 나라에 사실 이 당시에 애굽의 위치라면은 뭐 21세기 지금의 한 미국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 세상을 제패할 정도의 가장 강대국이니까. 그곳의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순위 2인자가 그 2인자만큼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2인자만큼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 다음 아닙니까? 권력 실세입니다. 근데 그가 보았는데 그가 놀랄 정도로 그가 부러워할 정도의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은 왕의 측근으로서 지금 왕 옆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말하면 왕이 다 들어줄 수 있는 누구를 죽여도 살려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인맥과 수많은 금액과 수많은 어떤 술수와 방법과 실력과 능력이 다 합쳐져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게 운이 따라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오를 수 있는 가장
인생 가운데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보디발이 누구를 향하여 너 복 있네, 너 성공했네, 너 운 따르니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자기 집안에 이방에서 팔려온 그냥 새까만 노예 하나한테 희한한 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누렸던 복. 그냥 하찮은 노예인 줄 알았는데 그 하찮은 노예에게서 이 애굽에서 누구도 부러움이 없는 이 보디발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 복이 뭡니까? 요셉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의 복은 보디발이 가진 복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디발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적은 끊임없이 찾아서 없애버려야 되고 나를 돕는 나의 어떤 세력, 지지 세력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얼마나 수고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권력도 없는데 사유재산도 없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든지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보디발이 그 비밀을 알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보디발이 누리는 복과 세상의 성공은 사람 힘으로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경험 쌓고 열심히 인맥으로 줄 잘 서서 이렇게 하면 기회를 얻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런 사람의 노력으로 얻게 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력이 좀 없어도 그것은 흙수저가 아니라 나무수저도 못 되어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서 열어놓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일개에 미천한 노예인 요셉을 지금 보디발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은 보디발이 요셉을 향하여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과장해서 요셉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다르게 우리 쪽에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한 사람이죠. 그 마음을 나누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약속하면서 결혼했지만은 같은 공간에 같이 마주보고 있지만은 남자는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이 다른 거예요. 남이에요, 남.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도 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오셨는가 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몰라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그 주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보디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일개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여유, 그 평화로움. 영어 공부를 하니까 컴포트가 평안이잖아요.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내 백성들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평안하라 그럽니다. 근데 앞에 uncomfort가 붙으니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은 했는데 불편한 거예요. 보디발은 불편한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노예로 들어와 있는 그 노예 남자, 이방 남자에게 눈짓하면서 유혹했던 이 보디발 그런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 불편함. 자신의 지위와 명예 때문에 함부로 자신의 부인의 부정을 알고도 내칠 수 없고 일찌감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정직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부정한 일이라 생각했다면 죽였죠. 어디 노예 주제에 주인의 부인을 넘봐 당장에 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체면, 부인의 체면을 생각해서 고관 대작들이 있는 사상범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교도소에 이 노예를 집어넣는 겁니다. 뭐 나중에 말씀을 또 보면 알겠지만은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국가적 재난이 시작되잖아요. 국가적 재난이 시작되면서 국가적 재정적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일개 노예였던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자라왔던 그 노예였던 요셉이 어떻게 그 국무총리 자리를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감옥에 있던 13년의 세월 가운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와 있는 온갖 종류의 정치인들과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도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그 존귀함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다 배우는 거죠. 정치적 기술들, 국가적 위기들. 대통령은 모르는데 왜 밑에 하급 관리들은 다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조금만 고치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윗선에서는 몰라요 그걸 10수년간 있으면서 배웠던 겁니다. 온갖 종류의 정치인들이 그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감옥을 감당하고 있는 전체를 감당했던 요셉이 다 배웠던 겁니다. 훈련이었죠. 요셉에게는 정치학교, 경제학교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이 본 것이 신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이 문장이 조금 시제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과거형이죠. 그리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 사람 집 보디발의 집에 있었더라. 이 말은 시제상으로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가 아니라 이미 형통한 자였던 요셉이었던 거죠. 요셉이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이것이 요셉이 가진 복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리는 복인데 그 복이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면 어떤 사명을 이루게 된다고요? 너로 인하여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 애굽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가 애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을 할 때 10개의 기적, 재앙이 애굽의 신들, 애굽의 사람들이 생기는 그 우상들을 다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면 승부로 나일강 여신, 개구리 신, 이도 신으로 섬겼어요. 흑암의 신, 죽음의 신조차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그리고 초토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모든 신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바로왕이 마지막에 손을 들고 항복한 겁니다. 더 이상 여호와 신은, 저 히브리인의 신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의 모습을 보는데, 보디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세상적으로 봐라. 하나님 잘 믿으면은 우리 형통한 자가 된다. 장사하면 장사 잘 될 것이고, 공부하면 잘 합격할 것이고, 자격증 시험하면 잘 될 것이고, 직장 잘 될 것이고, 시집장가 잘 갈 것이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볼 때, 그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형통한 겁니까? 주 예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인정을 받아서 간수장이 다 일을 맡겨서 그게 형통한 겁니까? 그러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건 뭡니까?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간 건 뭡니까? 아무리 주인에게 인정받는 가정총무고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감옥 일을 맡겨졌다 하지만 여전히 죄수잖아요. 가정총무 일을 잘해가지고 집안의 재산을 늘렸지만 자기 재산 10원 하나 있습니까? 자기 재산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죄수의 몸입니다.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 형통 없어도 차라리 자유인인 게 낫지. 차라리 인신매매 당하지 않고 평범하게 가정에 그냥 아들로 살아가는 게 낫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보고로 볼 때는 비참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이 볼 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이루어져 감이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찰레아흐라고 해요. 찰레아흐. 그 단어의 뜻은 번성한, 성공적인. 무엇이 성공했고 무엇이 번성했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싶을 겁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요셉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옥 가셔야 돼요. 어딘가 노예로 인신매매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인신매매 되어서 그곳에서 인신매매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격리를 보는 겁니다. 싫잖아요. 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무슨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노예로 팔리기 전에도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우리가 37장 요셉이 17세부터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구박을 받아도 정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야곱의 계보를 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12형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요셉이 제일 좋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박을 받아도 내가 박해를 받아도 거짓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이라고 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 구박을 받고 손해를 받아도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그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형제들이 똑같은 야곱의 자식들이지만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거짓말하고 있을 때,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룰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너 민족을 통하여 더 많은 민족들에게 이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건 그 믿음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감이라 형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는, 그것이 막힘없이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셉이 죄수의 몸에 있든지 인신매매가 되어서 억울하든지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든지 노예로 막 억울한 삶을 살고 있든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인기를 가졌든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형통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연부를 외우고 열심히 주문을 외워서 뭐 한번 여행을 발해서 성공하는 것과 뭐냐 다르냐.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내 작은 인생, 길어야 80년, 90년 살아는 이 작은 인생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멈춤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사람. 만약에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내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 뜻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흘러갈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갈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들 때 많습니다. 이민 생활도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사신 분들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다 보면은 타협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잊혀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비 오는 날 주일 아침 교회로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믿음 놓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 이유 아닙니까? 이 세상은 대중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성은 많은 사람들, 돈도 많이 가졌고 권력도 많이 가졌고 힘도 많이 가졌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차지하는 게 대중성 아닙니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군중심리, 대중심리가 다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군중심리, 대중심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대다수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애굽 땅 안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100%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 들어감으로 애굽 땅은 100%가 안 된 거예요. 99.99999999999%가 됐겠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그 한 사람이 비록 죄수이고 비록 노예이고 비록 어린 젊은이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디발이 알게 되었어요. 보디발 집안에 일하는 노예들이 요셉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감옥의 간수장이 보게 되었어요. 함께 있었던 죄수들이, 흉악무도한 죄수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과 다른 보디발이 이상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복을 요셉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보디발이 보았으면은 요셉 근처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세상이 먼저 알아보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